32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구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까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300명의 군사들만 이끌고 남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 이 기드온에게 사람들은 몰려와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겉으로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이미 마음에 왕처럼 교만해지고 군림하고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포장된 욕망, 노골적인 욕망인데 포장되었던 왕 되고 싶은 욕망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되자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음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22절에서 28절까지는 왕의 자리를 거절하지만 왕처럼 누리는 기드온이 나오고 29절에 32절까지는 기드온 가문의 번성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는 기드온이 죽게 되자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왕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그걸 거절하는 기드온, 그러면서도 왕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기드온에 대한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지 기드온이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지도자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추종하고 의지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기드온이 자신들의 구원자라도 된 것처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달라 하는 것은 당신의 가문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하는 요청이죠. 여기에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나의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말과 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겉으로는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다 그랬지만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추앙하는 것을 보면서 교만이 싹트게 되고 어느 순간 왕처럼 누리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권한도 있지만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 왕으로서의 그 책무는 감당하지 않겠다 했지만 왕으로서의 권리와 이득은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미디안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탈취물을 바치는 것은 왕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왕은 아니지만 나를 왕처럼 좀 대접해 달라 하는 것이죠.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백성들은 그가 전리품을 요구하자 기쁘게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25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귀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그랬어요. 즐겁게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모인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라 그랬어요. 이 1700세겔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약 19.4kg, 4kg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금 19.4kg를 모아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이렇게 모은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27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 이것을 가지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공부할 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가장 이 바깥에 이 가슴 쪽에 이 흉패처럼 앞치마처럼 이렇게 붙이는 그런 특별한 대제사장만의 의복입니다. 여기에는 우림과 둠밈도 있고 여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금을 모아서 금으로 자기만의 자기 집안의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적으로 영원히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욕심과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 이것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 자랑을 하려듯이 또 다른 백성들의 우상이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내 업적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드온이 마지막 전쟁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디안이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면서 4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 대한 가정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의 가문이 번성했고 마지막에 죽었다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기드온의 개인사를 기록을 한 걸 보면 29절 30절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이 바로 이전까지 전쟁을 하는 것까지는 참 믿음으로 순종해서 잘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삶에 있어서는 자기 관리를 전혀 못했습니다. 왕이 받을 수 있는 전리품을 받지를 않나?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화하지 않았나? 또 왕처럼 아내를 많이 두고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지를 않나? 그리고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첩까지 두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면 곧 그거는 지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왕을 삼으려고 할 때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왕으로서의 책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왕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왕처럼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록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기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피게 될 9장에 보면 이렇게 낳은 아비멜렉이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인생의 마지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해도 자기 관리를 못하면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기드온도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고 아버지의 묘실에서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으로 기드온의 인생은 마무리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사기의 악순환의 패턴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고질병이 또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저들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떠받들었는데 기드온이 거절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죽게 되자 그들은 가차없이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합니다. 그리고 바알브릿을 자기 신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바알브릿은 뜻이 언약의 바알, 언약의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끊어버려야 될 옛날의 못된 습성인 우상 숭배는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반면 잊지 말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실 저들을 구원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미디안의 압제에서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사사로서의 직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사는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을 통해 구원하는 자지만 전쟁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에 자기 욕심을 채우고 왕처럼 군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멸시합니다. 35절에 보면 또 여룻발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될 때 백성들도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친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는 했지만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왕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전리품을 거두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게 했고 사생활이 복잡하면서 많은 처첩을 두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문제의 불씨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결국 가장 중요한 기도는 끝까지 나 자신의 신앙과 중심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흠없이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원처럼 멋지게 쓰임 받았다가 마지막에 욕망으로 끝나는 그런 추한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마지막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지막이 더 귀하고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300명의 용사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낸 귀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하고 욕망의 화신이 되어서 결국에는 마지막을 멋지게 보내지 못하고 그가 죽은 후에는 또다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흠 없이 내 삶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젊었을 때 위대한 일보다 마지막에 존경받고 멋지게 마무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또 오늘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수능을 볼 때 하나님이 시간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수능일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